우리는 사랑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시려면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없으면 발을 붙이기가 곤란합니다. 신뢰가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도 가지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눈에 보이는가요?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것은 대부분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볼 수 없는 중요한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있으면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가? 사랑이 식어진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사랑이 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나에게 확신으로 채워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진 나에게 평안이라는 선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나의 이 원칙이 바뀌어졌습니까? 세속화되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뒤집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요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중요한 가치들을 담게 하옵소서. 그분께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값어치 있는 것들을 이 예배 시간에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현실과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과 현실 부정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현실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중요하기보다 너 현실을 한번 부정해봐라, 그렇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내 현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름 위에 뜬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현실 속에 빠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깊이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현실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공부가 딴전이 되는 것처럼 현실을 등한시해 버립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현실을 부정하라고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어떠하든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부족하고 결핍되었기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그날 나에게 실현될 거야 생각하는 것이 꿈 아닙니까?
그 꿈과 현실은 격차가 심합니다.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경우에는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꿈은 이렇게 높은데 내 현실은 내 마음에 차지하나. 그래서 현실을 부정해버립니다. 6절 말씀에 가면은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바로 6절 앞에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지 않아요. 그때 성전 40몇 년 동안 지은 성전 대단히 높습니다. 그 꼭대기 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6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엉터리로 인용을 합니다. 시편 말씀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들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줄 것이고 예수님은 땅에 떨어졌지만은 돌에 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사자들이 와서 받아주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박수를 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사단을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현실을 부정하라는 사단의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실에 양이 차지 않아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내가 현실에 몸담고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 영웅심이 생겨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일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죽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건 영웅심에서 우러나온 꿈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는 지극히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오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다리를 갖다 놓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강물에 뛰어들겠습니다. 강물에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물에 뛰어들면 그 사람 죽습니다. 혹시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에 처해서 강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뛰어들면 그 사람 틀림없이 죽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현실을 주셨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살면 캐나다라는 이 현실을 주셨습니다. 이 현실 속에 들어가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꿈을 가진 그 꿈이 영웅주의입니다. 요즘은 뭐 이 이적과 기사를 드러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 막 하고 나면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더라. 그것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 금이빨로 변하더라.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 하얀 이빨, 좋은 이빨을 주셨는데 거기 왜 금이빨을 입힐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으신가?